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특별히 오늘은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아멘. 평화가 드러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사랑, 용서, 일치, 참됨, 믿음, 희망, 빛,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자기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평화의 이 다양한 모습들이 차고 넘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를 드러내야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하나의 기념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네.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냐면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는, 양쪽으로 손잡고 있는 가로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손을 세로로 맞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성지 순례 중에서 발견한 십자가의 모형인데요. 다른 여느 십자가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손잡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는다라는 것은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하다,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친숙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손잡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두 가지 손 잡음을 통해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 친숙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손잡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했던 여러 가지 차별과 가로막고 있었던 벽들을 넘어 하나가 되는 손잡음이라고 할 수 있죠. 죄 때문에 분리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화해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 프란치스코가 지향했던 평화이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평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고요. 나아가 이웃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영진의 하늘 가족이라는 표현처럼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뻐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알콩달콩 행복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 함께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로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평화 통일 월요 기도회, 10만 평화지기 모집 캠페인과 2019년도에는 진행된 DMZ 평화 손잡기 행사를 통해 계속적인 평화 기도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작지만 평화를 통한 간절한 기도와 삶을 통해 온전한 평화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손잡음이 이웃과의 손잡음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남과 북의 손잡음, 북과 남의 손잡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두 가지 시대에 살았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마지막과 포로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깨닫고 함께 결단하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312회에 등장을 하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예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요. 개인의 생각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나비,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의 도표를 보면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586년도에 남유다 점령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즉 586년 전으로 점령 전이 1차 바벨론 포로 시기, 점령 이후가 2차 바벨론 포로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바벨론 포로 시기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성읍 예루살렘을 함락하였지만 남유다를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대신에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반역을 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바벨론은 즉시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금 남유다를 침략하였으며 완전히 점령하여 역사를 끝내버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586년 남유다 점령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차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 시기
이 두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이죠. 선지자 에스겔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1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소명을 받은 이 에스겔은 BC 571년까지 약 2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요. 에스겔의 이 메시지는 1차 바벨론 포로 시기와 그리고 완전히 망한 2차 바벨론 포로 시기 이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1장에서 32장까지는 너희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되고요. 나라가 멸망한 이후인 33장에서 48장까지는 희망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시기,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시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재건될 수 있는 희망이 아직 희망의 씨앗이 있으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게 됩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으니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간절하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며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어 2차 바벨론 포로 시기가 시작되었고 선지자 에스겔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에서 희망의 말씀으로 희망의 예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8에서 11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 남유다가 저지른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상황을 8에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과 그들을 경배하는 더러운 모습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다산과 풍요와 성의 여신인 아세라 목상이 성전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었으며 백성의 대표자들, 제사장들, 리더자들은 독특한 종교 의식과 성적인 행위를 사용한 미래 종교 의식을 성전 안에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한편에서 풍요의 상징인 단무수 신을 위해 그를 경배하고 울고 있었으며 성전 한쪽에서는 태양을 향하여 절하는 무리들로 성전 안이 가득 차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선택된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더러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가득한 소굴이 되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되었다라고 가리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을 지나 성읍 동쪽인,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에 머무르게 되느냐? 성읍 동쪽 감람산에 머물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빈 껍데기만 남았고 바벨론에 의해 곧 멸망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강력하게 심판을 외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강력한 심판의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회복될 수 있으니 타락 끝까지 가지 말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애타게 부르짖는 사랑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이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선시 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심판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영진의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영진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깨끗함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강력하고 간절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점령된 것이죠.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껏 외친 심판의 메시지를 중단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쓰여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그들은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망하였다 하고 말한다. 아멘. 희망도 없고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린 뼈와 같이 앙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마른 뼈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를 통해 군대를 일으켰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런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을 조상 탓이라 남 탓이라 하지 말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희를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첫걸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내일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 새 예루살렘 청사진을 제시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심을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고, 더욱 중요한 것은 찾아온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욱더 충만할 것이며,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이 더러운 일들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든 희망의 마음을 담아서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주께서 계신 곳이란 뜻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 녹색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자리, 여호와가 계시는 곳. 아멘. 에스겔 48장 3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의역해 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영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외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영진교회를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영진교회를 볼 때 다른 것이 아닌 누가 드러나야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드러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는 곳, 여호와께서 계시는 영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토록 외쳤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영진교회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을 꼭 붙잡고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주며 주가 친히 계신 평화의 자리,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평화의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잡는 그 모습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진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나아가 영진교회 충만히 차고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한반도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참된 평화,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십자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 성전 안에 다른 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며 내려놓고 비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영진의 하늘 가족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의 신앙,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평화의 자리가 되는 새 예루살렘 영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아가 세계교회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북과 남이, 남과 북이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이 한반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